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불행처럼 보여도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펴보면 두 트랙으로 흘러가고 있는, 두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지내가면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지나갈 때 고난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고난 후에 우리 축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리를 많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또 살펴보면 인생을 자세히 여러분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세히 살펴보니까 고난 중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 중에 그 사이에 같이 이 행복도 있고 축복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고난이 커서 그런 거지 고난 중에 축복도 같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보면 축복된 삶인 것 같은데 그 축복 속에도 가만히 보면 그 어려움이 있고 불행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좀 눈을 열고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회가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의 그 순간들은 고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그 자체를 겪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러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그게 바로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더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세계 선교의 그런 토대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 고난 중에도 축복이 있고 또 축복 가운데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왜 고난이 왔느냐? 라고 묻는 거, 그거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가 쭉 보면 고난이 왜 왔느냐라고 묻고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자책하고 그리고 그 속에 머물러서 포기하고 힘들어하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도 행복한 것 그리고 하나님 선을 이루는 것들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불행처럼 보여도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그 우리의 형통한 속에도 불행한 것이 있고 어둠의 것들을 잘 제거하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반면에 곤고한 날에는 행복과 축복이 숨겨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고난 그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 사건을 통해서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과 행복이 같이 섞여 있는 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깨달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행처럼 보여도 선을 이루는 그러한 길이 무엇이냐?
불행처럼 보여도 선을 이루는 것은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선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보면 환난과 그 부조리와 부패와 그 곤고함 속에 그 사회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같은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먼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불행처럼 보이는 그러한 속에서 선을 이루는 그 길은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은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헤롯 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헤롯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손자 헤롯 안디바라고 하나요? 헤롯 그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고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통치할 때입니다. 예수님 때도 헤롯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이들 죽이라고 하는 거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헤롯이 다스리고 오늘 이제 초대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성장해 나갈 때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피를 이어받아서 계속 통치를 하는데 헤롯 가문은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출신이 어디야 되냐면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두메라고 하는 옆에 이방 나라의 그 출신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럼 왕이 됐냐?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나라에 이 사람이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왕은 유대인들에게 그도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그 밑에 그 왕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큰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좀 얻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지으면서 했고 오늘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이제 그도 계속 유대인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양 삼냐면 역사를 보면 항상 희생양을 삼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인데 그 희생양을 삼아요. 그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1장에서도 10장에서도 스데반으로 인해서 유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 그 많은 성도들이 떠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은 그대로 머물러서 계속 교회를 지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핍박을 해나갑니다.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삼으려고 그렇게 또 공격을 해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 여러분이 교회사를 자세히 보면 알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야고보 사도가 최고의 수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를 목을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베드로를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졌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또 그 리더인 그 베드로도 갇히고 그리고 야고보는 또 죽고, 그러면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부흥도 없고요. 더 이상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무기력하게 그냥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고, 또 리더가 있어야 구심점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러한 핍박해오는 그들이 향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 속수무책이 없어요. 내가 대책이 있으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까? 그때 그들은 새로운 대안을 갖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무기를 그때서 제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이 불행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5절.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무기도 없었고 힘도 없었지만 이때 성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억울하다고 막 원망하고 막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론도 만들 수 있어요. 뭐 힘없는 사람들이 속에서 막 여론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권력층에 찾아가서 부탁하여도 안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무기들을 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누가 잘해요? 목사가 잘해요? 장로님이 잘해요? 권사님도 잘해요?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오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기도 진짜 잘합니다. 잘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저가 겪어보지만 아무 도울 힘이 없고 아무 대책이 없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때의 기도는 정말 절실하고요. 그때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 이제 전 목회자 세계 속에 사니까요. 근데 누가 기도 제일 잘하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지라고 하지요.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다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게 가만히 보면 제일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 속에서 결국 어떻게 보냐면, 늘 풍전등화 같은데 가장 선교를 효과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우리 육신으로 눈을 볼 때는 그 사람들, 그분들 별 영향력 없고 아무 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분들 그 절실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누가 기도 잘하냐? 사실은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 왜 그래요? 아무 도울 사람들이 없고 도울 힘이 없고 그리고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누구예요? 중국 선교사 누구죠? 갑자기 생각해. 5만 번 기도한 분이 누구죠?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한
진짜 크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데 대책이 없으니까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러잖아요. 말이 그렇지 5만 번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수없이 그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책이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기도라는 것은 더 정말 간절하고 더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인간적으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힘을 얻는 거죠.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어떻게요?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안에 치유 역사가 나다. 나중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때 우리를 이 정말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우리를 잘 제공해주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현혹당하지 말고 우리에게 진정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기도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고난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기도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기도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는 것은 꼭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도가 있냐면 그냥 대화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을 출근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나 일정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대화하는 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게 꼭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꼭 해야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기도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가 뭐가 있냐면 찬양 기도가 있어요. 찬양. 이거 찬양은 여러분 그 가사에 마음을 닿는 순간부터 저는 그 기도가 된다. 그게 믿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찬양과 뗄 수가 없어요. 음악이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저는 가만히 기독교가 음악의 발전을 이루었던 통로가 뭘까? 그건 하나님과의 간절한 소원을 아르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기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나는 노래 못해. 아이 나는 음악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드리면 그 기도가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기도가 있어요? 나는 점잖으니까 그래. 아니에요. 물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때 뭐 기도가 심각하게 나오는 줄 아세요?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에 당하고 힘든 당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응급 기도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신음하는 것 같은 상황, 입으로 얘기하지 못해도요 마음으로 고백하고 신음하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더 기도가 우리 한산한교회가 조금 더 넓혀졌으면 좋겠다. 기도가 넓혀지면 불행 속에서도 오히려 선을 이루는 역사가 더 많아진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라는 건 뭐 어려운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보기도에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어려움과 처지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도는 잘하죠. 또 가족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건 너무 약해져요. 자꾸 약해져요.
근데 그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또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핵심이.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 뭘까? 제가 조금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에 있고 중심은 뭐냐 하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어떻게 다 내 좋은 것으로 나에게 다가옵니까? 특별히 어려운 사람, 특별히 나에게 힘든 사람까지도 향해서 저는 오늘 도전하기를 중보기도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같이 합심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정말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 내용 보면 어때요? 베드로가 나왔다는 소식을 그 여종이 얘기하니까 너가 환상을 봤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안 믿었잖아요. 아시죠? 안 믿었어요. 그 뭘 말해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이게 신음하는 기도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이걸 놓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간절함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 여러분, 이제 저도 그렇고 고난당할 때 어디까지 기도해야 될까 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간절히가 어느 상황에 이를 때까지가 간절인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제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그 어려운 일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마음을 쏟고 땀 흘리면서 시간을 놓고 기도해요. 그걸 놓고.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크게 다가오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누가 보이냐면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 주님이 이 일들을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요.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 여러 가지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만이 이 문제의 주관자시고 주님만이 이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마음속으로 묵상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걸 닿으며 그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거기서 기도응답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놓고 그래서 참 인간관계라든가 물질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어려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 주님이 이 문제의 주관자시다라는 걸 완전히 마음에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간절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시는데 언제 역사예요?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이라는 거 언제 말하는지 아세요? 그 밤을 지나면 그 베드로를 죽이기로 처형한 그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지나면 바로 베드로는 이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언제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며칠 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전날 밤에 바로 이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문제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정말 풍성함의 그런 역사들, 그 역사들은 언제 주님이 또 재림하실지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소관에 속해 있지 너희의 손에는 전혀 그것이 알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 문제 삼지 말라.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내 문제가 풀립니까? 언제 내가 회복됩니까? 이러한 언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전날 밤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징조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기도의 용기를 그래서 구름 조각을 자꾸 보여달라고는 해요. 하나님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어려운 순간에 그것조차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기 쉬워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역사하신 때 보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아왔어요. 그러면 한 바퀴씩 돈다는 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데 자기 지금 당장 적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징조가 있던가요? 없어요. 6일째 돌았는데 6일 때까지도 아무 징조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기도하니까 그래 돌이 하나 빠졌다. 기도하니까 저 옆에서 뭐가 흙이 무너져가는 것 같다. 그러면 기도에 용기가 생겨요. 근데 성경의 기도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역사를 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부딪히면 그걸 뚫고 나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언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6일째, 7일째, 그것도 6바퀴 돌 때까지는 5바퀴인가요? 5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소용이, 6바퀴네. 6바퀴 때까지 아무 소용 없어요. 7바퀴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인간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그냥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었어요. 보세요. 나만 장군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 지배국가의 군사령관인데 그 사람이 그 병 때문에 그 소문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찾아갔을 때 대꾸도 안 하죠.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들을 흙탕물에. 야, 그거 참 사람이 아무리 겸손해져도 그렇게 막 모함하는 그런 것처럼 멸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참지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여종의 말을 듣고 가서 했어요. 6번까지. 그래도 6번까지 아무 피부라는 게 조금 나아지면 살이 돋는 것 같아. 그러면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6번까지 했는데도 7번째 하나님의 역사예요. 뭘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인간적인 기대와 상관없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서서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자꾸 약화시키고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고난 속에서 정말 견뎌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그리고 오늘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전날 밤에 또 7절을 한번 보세요. 이 표현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련이라는 건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다. 호련이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부분들은 갑자기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의 응답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증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그게 패턴이 막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싫어하세요.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받는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전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시기를 정하거나 패턴을 정하거나 나의 그러한 어떤 징조에 의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불행한 것처럼 보여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도 선을 이루는 길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맡기는 거예요. 6절 이하의 오늘 상황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딱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대조적으로. 뭐냐 하면 오늘 이 상황은 어떻게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포로로 잡았어요. 베드로를요. 잡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되냐면 4명의 장수한 군인들이 쇠사슬을 베드로 양쪽으로 묶었을 거예요. 묶어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인 2명이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팀이에요. 근데 이 팀이 4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철장을 막았고 거기다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 뭐 통로가 복잡하고 막 그래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상황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에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 이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나오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을 잔다라는 거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잠을 잔다라는 건 지금 베드로가 지금 교회의 어떤 리더예요. 그 풍전등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핍박 때문에 갇혀야 되는 그런 불이익의 상황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잤어요. 이걸 뭘 암시합니까? 오늘 잔다라는 얘기는 오늘 다르게 봐야 됩니다. 육체적인 피곤해서 자는 거하고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는 그 잠을 이룰 수 있는 거는 달라요.
기억해 보시지만 고민해서 걱정해서 불면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그건 육체적으로 또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어땠어요? 영적으로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평행선처럼 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 해석하려고 막 해요.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예정론에 빠지면 그거 우리 인간의 행동하고 상관없이 그냥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균형적으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렇지만 너희들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인간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도 오해했는데 반응하지 않는 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을 갖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게 뭘 말하냐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보세요. 누구도 그걸 애쓴다고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정말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향해서 애를 쓰고 헌신했지만 한편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 잔다는 얘기는 맡긴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다가와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너희가 맡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예측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식과 패턴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뭔가를 하나님 알려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처하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의지해서 저 사람이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이 도와줘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은 포기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찾아갈 때는 괜찮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가지고 우리가 그냥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또 너무 믿음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그 마음에 그래. 감동을 자꾸 주시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준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기도하고 맡긴다라니까 하나님 감동 주시고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저희를 처리해야 되는데도 가만히 있어. 왜? 믿음을 가졌으니까. 맡겨야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 보세요. 이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꿈틀대고 고민하고 막 이러면 옆에 있는 그 군사들도 어떻게 했겠어요? 예민하게 지키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구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시끄러워지고 문제 더 복잡해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결코 책임에서 면할 수가 없는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밤 깊은 곳에서 물론 책임은 따르겠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저 성경적으로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막 싸워서 이길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아무도 손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해나가세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 구원할 때, 물에 빠져서 구원할 때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하나예요. 힘 빼는 거예요. 힘 안 빼면요, 1m 그 얕은 물에서도 죽어요. 환란이 1m 같은데도 얕은 곳에서 죽어요. 근데 힘 빼면 뭐예요? 물론 수영도 못하고 방법도 모르지만 힘 빼면 그 다음에 건짐받을 수 있고 그 환란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맡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힘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 다 빼고요,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이게 두 가지의 성경에는 구원의 부분이, 구약에는 이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구원은 두 가지예요.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져주신 게 구원이잖아요, 본질적인.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같이 오면서 또 어떤 은혜가 있어요? 병듦에서 놓여 있는 거예요. 같이 오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곳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사실은.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철장문을 하나님이 부수고 그 베드로를 건져주신 건 이런 구원의 역사, 그것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묶여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박이 되어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결박이 풀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박하고 예수님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꾸 묶이는 게 있다면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해방함을 누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평안함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불행처럼 보이는 속에도 항상 행복이 있고 선이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것이 같이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행 속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길이 뭡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구원 속에서 불행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 고난의 불행처럼 보이는 속에서도 선을 이루는 건 뭐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조금 깊게 봅시다. 우리 인생을 조금 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게 끝인 양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또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요. 항상 이 속에서 우리는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음을 기억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잘, 어둠의 꽃들을 물리쳐가고, 또 곤고한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